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9장 1절로 5절. 신명기 9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은 당연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래요.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궁일하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구약 역사 보면 민수기 광야를 봐도 아니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삿대질하고 대들고 좀 이렇게 순하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나? 그렇게 거역하나? 그럴 정도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차피 가나안을 주시는데 너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 가질지도 모르는 교만을 지적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공기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너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하시고 허락된 약속된 기업 다 받아 누리시는 늘 주님께 감사하는 겸손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정복이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건가? 1절 이하 보면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 가나안 7족속. 그런데 너가 차지한데 그거 성벽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요새화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가나안 7족속을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는 누가 있냐? 2절에 보면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장대한 민족, 거인족이에요. 그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하고 안 된다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아니 뭐 거인인데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지금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면 되는구나. 그럴 땅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만한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 전혀 군인하고 상관없어요. 오합지졸이야. 아예 군인이 아니에요. 싸움 거의 안 해봤어요.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성벽 성읍은 엄청나게 견고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 답은 못 들어간다요.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제목을 가나안 정복 원리 이렇게 잡았는데 사람 생각으로 겉보기에는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곳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 있죠. 그때 그랬어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더라. 안 돼 그거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들어가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 하라. 그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쉬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말이 안 되는 거 시켜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왜 하냐고.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주님 하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뭐 하라 그랬는데 그건 뭐 할만 할 것 같아. 그러면 믿음 없어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일만 생겨. 상식적이거든. 인본주의적이고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음은요 말이 안 되는데 하라 그래요. 지금 가나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못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숫자적으로도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은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 청동기 문화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도 안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 내면 상태를 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들 주님 하게 해요. 내 안에 적들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기 두들겨 봐도 안 돼요. 결론은 불가능. 죄와의 싸움은 더 그래요. 죄는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영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뭐 죄가 뭐 한둘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늘 죄를 쳐요. 로마서 7장 5절에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늘 율법에 져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님 분명히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가나안 정복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 먼저 가신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정복하나 그 비밀 알려주는 겁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너희가 싸워서 도저히 못 이겨. 내가 먼저 갈 거야. 불과 같이 간대. 불을 원하면 심판이잖아요. 소멸해. 태우는 거야. 뒤에는 어쩌면 죄와 관련된 거야. 심판하러 내가 간다. 그래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다 태운대요. 불 무섭잖아요. 불이나 물이나 뭐 한번 사고 나면 다 그냥 없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주님이 먼저 가서 멸한대.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을 보내서 없앤다는 표현이 있어요. 왕벌. 주님이 뭔가 무기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리라. 주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서 행하시고 불과 같이 가셔서 다 쓸어버린다. 엎드러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이방 국가와의 전쟁이 생겨요.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주님이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돼. 이건 그야말로 잽이 안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방법은 주님이 먼저 가서 무찔러 주신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려면 키 크고 알통 많이 나오고 근육 많이 나오면 이겨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은 영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으로 보고 판단해요. 돈이 많다 적다 잘한다 못한다. 주님은 그런 거 별로 안 봐요. 보긴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잖아요. 연단 당하죠. 이미 다 천상에서 회의가 다 끝났어요. 사탄이 칠까요? 쳐봐. 소위만 돼. 두 번째 몸만 돼. 목숨을 순대면 안 돼. 영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이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울 것이고 우리 할 일은 뭔가?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주님께서 앞에 나가서 1차적으로 반 정도 죽여놓으면 정리하면 너희는 그냥 가서 쫓아내면 된대. 주님이 일단 쑥대밭 만들어놔요. 거의 회복 불능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가서 밀어내면 된대요. 쫓아내면 된대. 우리 할 일은 예수님 앞서 가시고 뒤따라가서 정리하면 돼. 근데 꼭 중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주님 다 해주지 않아요. 일부 정리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남겨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얼핏 볼 때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반 이상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주님이 할 일 앞서 가시고 우리 뒤따라 가서 청소만 해주면 돼요. 우리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가나안 들어가. 그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들어가는 거지. 쉽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7 족속을 다 무찌르고 이겼어? 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승리에 대해서 절대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해주셨는지 원리를 설명해요. 우리가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했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해. 내가 대견스러워. 야,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좀 좋거든. 내가 믿음이 좀 있잖아. 영빨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을 결과적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교만이야. 어떤 교만이냐?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공의로움, 의로움, 공의로움. 그렇지, 내가 예수를 잘 믿거든. 내가 믿음이 좀 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뻤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서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게 아니다. 우리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놓을 건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어.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나도 모르게 그래요. 저도 월급쟁이 했어요. 직장 승진 뭐 따박따박 되면 빨리 되는 거예요. 따박따박 되면 많은 사람들은 20% 30%는 제때 안 되니까 몇 번 제대로 되면 거의 뭐 10% 들죠. 그럼 그때도 그런 마음 들죠. 야, 나니까. 교회가 커도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기에 이뻐서 주는 게 아니래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정직함. 내가 착하거든. 도덕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도덕 엄청 강조합니다. 성품 강조하고 도덕 강조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라, 근면하라.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성품학교. 성품학교는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밖에서 다 가르쳐.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얼굴 이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뭐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현대 교회는 거의 그거를 추구하고 있어. 착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건 율법과 도덕이에요. 율법과 계명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안 돼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정직하고 착해서 준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얘기 하거든.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착하지 않아도 좋아.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착합니다. 제가 볼 때. 병원 가보다 환자들만 있죠? 교회 잘 보면요. 대부분 환자예요. 환자. 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병원엔 육이 아파서 가죠? 교회는 거의 영이나 혼이 망가진 사람들이 와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요. 뒤로 얘기하면 오죽하면 예수 믿겠어. 오죽하면 교회 오겠냐고. 우리 성경 읽기를 보면 오죽하면 성경 읽겠냐고.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아, 누가 성도 왔어. 성경 읽는데 오죽하면 성경 읽겠냐. 바닥을 치니까 읽지. 나는 바닥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데 성경 읽었다. 그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공의롭고 정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래요. 너희하고 전혀 상관없대. 너희가 잘해서 가나안 땅 이기게 한 거다 아니래요. 그 실제 원인은 뭐냐? 4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그랬대요. 그놈들이 하도 죄가 많아서 쫓아낸 거래요. 그 땅에서 쫓아낸 거야.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 거예요. 따라서 광야가 꼭 40년 이어야 되냐? 40년 이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 뽑는 기간이 40년이에요.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 죄가 꽉 찰 때가 40년이야.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 족속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노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가득 찬 죄가 관영한 일곱 족속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돈 좀 벌었는데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점포 혼자 하다가 조금 점포 늘려서 갔어.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만 그 사람 빼고 우리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별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집 없다가 집 생겼어. 하나님이 쫓아내고 우리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5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15장 16절로 21절이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땅 너한테 주는데 아직은 아니래.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일곱 족속 살게 뒀다가 죄가 꽉 차면 그 사람 내쫓고 이 땅 너희한테 줄 거야.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 약속했어요. 그걸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게 계속 약속했잖아. 그 땅 주는 거지.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지 너희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아, 내가 한 게 없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네. 육으로 볼 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겼어. 아, 그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준 거 아니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다든가 착하다든가 전혀 아니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와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 예전에는 교회보다는 컸잖아, 그죠? 아니, 크긴 더 작아요, 여기가. 앞전에는 더 컸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개척을 그렇게 큰 교회에서 약간 좀 미친 거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 안 하는데, 가긴 더 컸어요, 여기보다. 어쨌든 여기 왔잖아요. 왔는데 제 생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뭐 가격 따지면 훨씬 이게 비싸니까, 교회가 커졌다고 제가 믿음이 커졌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커고 제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건 외형만 커진 거잖아요. 그건 제가 파도 아니에요. 그냥 일로 이사 온 것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합당한 믿음 달라고,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뭔가 마음 찢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늘 죄만 짓고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1절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럴 정도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기업을 받았을 때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앞에 있는 게 우리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 미련한 사람들도 이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흙수저를 사용해서 금수저를 부끄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 제가 흙수저입니다. 요즘 말로. 제가 미련해요. 제가 너무 약해요. 천하고 없고 멸시받아요. 그럼 주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약속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잘해서 가요? 잘해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 천국 데려가길 기뻐해서 데려가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천국 가게 하는 건데 그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믿음, 구원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래. 하나님의 선물이래.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 거저 주신 거예요.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거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난 7 족속 불가능해요. 육으로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 먼저 가서 진멸하셨대.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그럼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잘해서. 절대 아니래. 우리의 공의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셨다.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가난 7 족속과 싸우는 거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표현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죄와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은 없으면 굶으면 돼. 아프면 견디면 돼. 아파 죽진 않아요. 욥 보면 하나님 쳐도 생명을 손 못 대게 했기 때문에 아픈데 아파 죽진 않아. 죽을 병이 아니면 그냥 살아요. 죄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건들. 그게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오늘 뭐 이렇게 대학교 CCC 같이 활동했던 자매를 몇십 년 만에 연결돼서 이렇게 카톡을 봤어요. 아버지와의 상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불렀대. 아버지란 단어를 잊고 살았대.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몇 번 자살하려고 했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벗어난 거예요. 지금 나 60 넘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면 50년 전 사건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도 그 자매가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우리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그런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허락한 기업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해피하게 편안하게 어디 뭐 야유회 가듯이 뭐 여행 가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싸움입니다. 나는 싸움 싫어해요. 그럼 가난 못 들어가요. 가난 들어가서 7년 내내 싸웁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계속 싸우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뭐냐?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하기 싫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하고 붙여. 그런 일을 붙여.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쉽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하고 싸우게 해. 대표적인 게 모세가 바로잖아요. 바로가 무서워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 바로 앞에 가래.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도 못 가요. 나 못 간다. 말을 못 한다. 사람 잘못 봤다. 나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기억이거든요. 모세는 바로 받자만 들어도 자다 꿈 깨는 사람이에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가라 그러니 모세가 가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요. 믿음은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셔요. 출애굽 자체도 홍해 갈라지겠어요? 건널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홍해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 끝났다 그러지. 돌아가자. 우리 100% 그렇게 해요. 야 한번 건너보자. 제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 돌아가자 그래. 모세 저놈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 견딜 수 있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요단강 건널 수 있겠어요? 상황으로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해야 된대. 우리 못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 오늘 알려주신 거야. 내가 먼저 갈게. 너는 따라만 와. 따라만 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이 40, 50, 60 넘으면서 내가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쳤던 거 있죠. 나의 성격, 습관, 병 이런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는 죽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가족은 끝까지 가요. 직장에서 관계들 이런 것들 다 영적 싸움이에요. 넘어야 될 것들이야. 근데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못 넘었어요. 근데 주님은 하신대. 그거 넘어오래. 하나님 먼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싸웠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답은 못 해요. 앞으로 더 해도 못 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바리새인이고 계명으로 한다는 거야.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게 한 게 아니다. 예수님 오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못해서 그럼 앞으로도 못해요. 그럼 왜 못하나? 내가 하면 못해요. 주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서 가시고 왕보를 보내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무리만 하면 돼. 그런데 주님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정리 다 끝나고 가만히 있을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 내가 지금 볼 때는 못할 것 같아. 주님이 대충 정리해놨기 때문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 하셨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 5년, 10년 해서 박사학위 하나 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교를 보면 박사학위가 5개나 7개 정도 된다는 사람이에요.
구약학, 신약학, 예배학, 뭐 실천학 여러 가지로 5개나 7개 정도 학위가 있을 정도의 사람이래.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좀 열심히 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영성을 알 수 있죠. 엄청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셔요. 그냥 가면 돼. 내가 가면 하나님이 대충 정리해놔요. 안 가면 주님 정리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더해 주셔요. 우선순위는 믿음인데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망하는 게 주의 뜻 아니에요. 잘되는 게 주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허락한 기업 다 받고 하는 기뻐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잠깐 보면 우리는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100%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머리로 이해는 돼.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해는 되는데 해보면 안 돼요. 싸움은 주님이 먼저 가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기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교만도 주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하지 말자. 다짐한다고 내가 겸손해져요? 그럼 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자라고 마음 먹고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정의를 내린다. 믿음은 뭐냐? 말씀처럼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이 믿음 누가 주냐?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믿으면 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돼요. 그게 되면 율법과 계명으로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거잖아. 못해요.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주셔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가나안 정복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셔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세요. 그럼 주님 하게 하세요.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예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표면 사실로 보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다윗되게 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실로 보고 표면으로 보는 건 쉬워요. 그대로만 뽑으면 되니까.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대로 뽑으면 쉬워요. 거기서 예수를 찾는 게 훨씬 어려워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구나.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가 한다고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에 대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싸우면 되겠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포기했던 그 족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주님께서 먼저 왕벌로 역사하셔서 다 정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뒤따라가서 전멸하고 쫓아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 주셨다 교만하지 않도록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가나안 족속의 죄의 관영함과 조상에게 베푼 언약 때문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하게 한 것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도저히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 난공불락의 요새들 주님께서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며 전쟁마다 승리케 하는 귀한 심령들, 허락한 기업마다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